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은혜는 특별히 또 신약에서 예표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건을 이루신 그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렇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과 달리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또 우리의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그 순종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즉 바로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본격적인 절차를 들어가서 이제 속죄제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은 제단에서 피운 불을 통해서 향을 피워서 바로 먼저 분향하여서 향연으로 이 정극계의 속죄소를 가리는 절차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속죄제 제물을 잡는 것이 제단에서 이제 속죄제 제물을 잡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제단에서 피운 불을 통해서 향을 피우는 것, 이 향연을 피우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13절에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래서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1절 2절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대속죄일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오히려 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잘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잘 살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목적이죠. 그런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기 향연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면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향연을 피우는 것이 이제 이 대속죄일의 모든 이 절차를 시작하는 처음이면서, 또한 이것이 그래서 대속죄일에 우리가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를 또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제물을 제단에서 잡는 것이 첫 번째 절차라고 했지만, 제물을 제단에서 잡는 것은 지성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이제 지성소가 있는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 회막 밖에 뜰이 있는데 마당에 이제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이제 제물을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성소 앞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절차는 이 분향하여서 향연으로 이 속죄서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보통 이 향연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 문제죠. 다시 말하면은 이 뒤에 이렇게 모든 속죄제 제물을 잡아서 뭐 피를 뿌리는 게 가장 중심적인 이제 절차죠. 근데 그것들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향연을 피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향연을 피울 때 바로 이제 피를 뿌리는 것 때에 우리가 피를 뿌리는 그러니까 피의 은혜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한 그 속죄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해야 되냐 그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연을 통해서 이 속죄 제물의 피의 의미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바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그러한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게 향연을 피우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기도 좁게 말하면 기도고 넓게 말하면 우리가 뭐 예배 드리든지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향연을 번제 제물을 잡아야 돼요. 잡아서 그 번제 제물을 잡은 속죄 제물을 잡은 제단의 불을 가지고 바로 향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제물로 죽으신 또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 그대로 이건 다른 말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나 어떤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사람은 아니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대속죄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으러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제일 처음 나가면서 향을 피운다. 무슨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나가는 죄의 문제를 처리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왜 향기로운 향이냐? 바로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은 바로 그 회개하는 바로 그 속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속죄 제물을 잡은 그 속죄 제물의 죽음을 보시고 그것을 향기롭게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수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정말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정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의미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내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게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이제 덧붙입니다만 사실 이제 이 대속죄를 보면은 사실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전제죠. 그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론이면서 또한 앞에 기도가 유효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속죄일에도 바로 이 향을 제대로 피워야지 이제 대속죄일의 모든 절차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우리에게 진짜 효력을 가져다 주는 진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은 이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 그대로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의 중심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뭔가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십시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명한 진리입니다만 우리가 종종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기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0장에서 이 향에 대해서 이렇게 향을 만드는 그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의 이 분향하는 향연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 거룩한 향을 사용하는 용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냥 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고운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위기 16장의 향은 향 중에 이제 최상의 향인데, 그래서 곱게 간 향이에요. 곱게 간. 그래서
그러니까 향이 이제 세 가지 이제 쉽게 말하면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향기로운 향이 있고, 두 번째 그다음에 가장 최상의 향은 그 향기로운 향을 더 곱게 간 향.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서 드리는 향은 이 향 중에서 최고의 분향이에요. 최고 단계의 향이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 향을 만드는 방법에 잘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에서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고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맡으려고 그렇게 똑같은 그런 걸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단 말이죠.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정말 더러운 냄새 나는 그러한 우리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그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더군다나 이 대속제일의 제물은 사실 1년밖에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신 제물은 영원한 효과가 있어요. 대속제일의 제물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준비한 거지만, 우리의 그 제물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그 은혜가 진짜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는 것은 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주신 것도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 주셨는데, 이제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그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의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이제 향품이 있고, 보통은 이제 유향을 쓰는데, 유향에다가 여기서는 이 거룩한 향은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세 가지를 더 섞습니다. 예, 섞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금을 이제 섞어서 이제 거룩한 향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예표적으로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 그거기도 하면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향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만, 죽음이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향기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는 향기로운 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상징으로 십자가를 거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봤을 때 헬라인들에게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꺼리낀 것, 저주받은 사람이고, 뭐 십자가에 왜 죽었냐,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향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향기를 우리가 맡고 그 향기를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고백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분향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분향하는 향이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향기를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와 부활의 십자가 죽음의 향기와 부활의 향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만들 때 이 만드는데 특별히 대속제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곱게 갈았다는 거예요. 최대한 곱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대속제일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태워야 되죠. 곱게 갈수록 더 향기가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갈아서 태웁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서 죄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실 이제 그게 이 대속제일에 드리는 분향의 향연, 그리고 이 향의 의미를 사실은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관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까 더럽고 추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니까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나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저도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향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내 자신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사실은 지성소 앞에서 나가서 죽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속죄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완전히 갈아지셔서 죄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나눈 것처럼 민수기 19장의 말씀처럼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바로 죽음의 시체와 접촉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이제 주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만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그 마리아의 그러한 그 헌신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바로 그 여인의 아름다운 그 믿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나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죠? 예.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갈아져서 태워져서 진다. 그래서 연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민수기 19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피 뿌리는 게 49번입니다. 대속제일에 피 뿌리는 게 7 곱하기 7해가 49죠. 그러니까 완전수의 완전히 진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7 곱하기 7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나누어서 49번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민수기 19장의 그 붉은 암송아지 제에 대해서도 7가지 주제가 7번씩 해서 49번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49, 7 곱하기 7. 자,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향을 재료는 이제 소야향이라고 나옵니다. 소야향. 그래서 이제 각 향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여기 그 향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향은 소야향인데 이게 나탑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나탑이라는 이 말은 이제 떨어지다,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죠. 그렇죠. 그 떨어지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동사가 비가 올 때, 비가 떨어지다, 비가 오다. 또 예를 들면 손에서 이렇게 모략의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다. 입술에서 말을 하는데 이제 막 그 말이 꿀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왔는데 이 소야향이라는 것은 소합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소합국이라고 해서 이게 이란을 의미하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란이나 특히 이제 원산지는 터키 남부 지역인데 거기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실제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한약재로 쓰이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제 모양이 단풍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소야향은 어떻게 나냐면은 보통 이제 송진처럼 이제 그 초여름에 나무에 상처를 이제 내서 놓으면 이제 그게 이제 수지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을에 이제 거두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자연적으로도 이제 태양빛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그 수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상징은 이제 그 흘러나오다, 떨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때문에 그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 이렇게 상처를 내서 이렇게
수지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그게 사실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과 이제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뭐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중한, 말 그대로 병들어서 죽게 된 우리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흘린 바로 그 피와 땀과 눈물,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도 뭐예요? 마치 태양빛을 받으면은 이제 그 송진 같은 그런 수지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소야팡이 그렇게 이제 흘러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 눈물과 같은 것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정말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되죠. 그렇게 나오면은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뭐 답답해서 울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뭐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땀과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됨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고 또 여러 가지 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을 보시고 피땀과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내 안에서 정말 그러한 눈물이 터져 나오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될 때 이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실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중심. 두 번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갈아서 태워져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소야평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도 바로
가장 깊은 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듯이 내가 내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